12월에 들어서 정말 연일 계속되는 추위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추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2017년도도 막바지에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진리로, 이 복음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무려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180도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날 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른 비와 이 마지막 때의 늦은 비를 통해서 말세에 복음으로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고불변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복음의 그 복자도 모르고 살아오던 오늘 우리에게 때가 찬 경륜은 복음을 통해 스스럼 없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이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변함없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동양의 이방인 같은 오늘 우리에게 부처를 믿고 공자를 믿고 맹자를 믿던 오늘 우리에게 서양의 부처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에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 때가 찬 경륜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듯 복음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곧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날같이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차서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곧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고 있다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정말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얼마나 우리 안에서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 되는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것처럼 복되고 감사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믿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일이 때로는 정말 두렵고 떨리기까지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두렵고 떨리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실상의 믿음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슬퍼서 두렵고 떨린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너무나 기쁨이 찾아오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저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일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린 이렇게 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육신의 몸을 입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귀신들조차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너무나 잘 알고 믿기까지 하며 떨고 있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는 믿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아니하며 걱정하지 마라, 편안하라 하면서 이 세상의 전욕에 그대로 사로잡힌 채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이렇게 너무나 잘 알고 또한 믿기까지 하며 떨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믿고 우리가 떠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는 것에만 끝나지 더 이상 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귀신들은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몸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행함을 할 수 있는 이 몸 자체가, 육신 자체가 없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린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오늘날 너무나 무감각한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세대에 되고 행함까지 하라고 하니 이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이 귀신들의 믿음에도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의 이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끝나고 말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에 반해가지고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육신의 죄를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육신의 죄를 그대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이 믿음이 찾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찾아와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이것이 큰 은혜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잘못하면 귀신의 이 영이 임하고 맙니다. 이 악한 사탄 마귀, 이 귀신들의 영들은 다른 어떤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은 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몸이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길만은 방해하고 그 길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이 때가 차서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의 있음을 밝히고 진리를 드러내며 이 사탄 마귀의 일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이렇게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드러내고 있는데 지금 이 일을 맡고 있는 이 사탄 악한 마귀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며 내가 십자가로 가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공표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분명히 이전에 16장 그 16절의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물어봤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지금 예수를 보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일이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고 이제 이 대제사장과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가 3일 십자가로 가서 죽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거 따르고 있던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반응하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악한 영이 그만 들어오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세상에서 좀 한번 잘 먹고 잘 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이러한 속내를 깔고 우리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3절에 우리 주님께서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을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제자 베드로도 성령이 임해서 말할 때가 있고 이 약한 영이 임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그 수제자 중에 수제자가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지금 임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24절의 말씀에, 마태복음 2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라는 이 옛사람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그런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지금 이 십자가가 어떠한 십자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을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지만 믿음을 행함을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지금 믿음의 행함을 했지만 이 육신의 몸은 아직까지 불완전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때가 찬 경륜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온전히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몸을 입고 있게 되기 때문에 먼저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부인된 그 십자가, 부인된 그 육신, 우리 내가 죽고 내가 사는 이 믿음을 붙잡고 지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부인한 이 십자가, 옛사람을 부인한 이 육신의 모습, 이 모습을 가지고 지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해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음의 행함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 육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이제는 믿음의 행함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이 믿음의 여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솔직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믿어지기를 원하며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하나씩 하나씩 새기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그 육신의 모습이, 그 육신의 모습인 예수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가리켜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감사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게 되면 정말 도무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더더욱 그분에게 의지해서, 그 성령의 의지해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사사로운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사실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주셨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사건이 이미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셔가지고 그 우편으로부터 지금 성령을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지금 이것도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담대함으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선포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곧 독생자의 영광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는 동물 모양으로 온통 바꿔놓고 그저 믿으면 된다고, 그저 믿으면 된다고 하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그저 믿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확실한 그런 평강과 평안을 준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마치 그 미래가 있고 이 세상에서 미래가 있고 이 세상에서 희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주고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레미야 14장 13절 말씀으로 봅니다. 우리 에레미야 14장 13절의 말씀에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지금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에레미야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름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에 가서 변질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여기에는 애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정은 하나님께서만 하시지 우리가 예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이 어떻게 영원한 구원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을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날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14절의 말씀에 이어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애언한도다. 우리 주님 말할 때를 보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세상의 것으로 온통 뒤바꿔 놓고 그리고 그저 축복을 받으라고, 그저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은 필요에 의해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 이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그 필요의 대상을 그만 사랑의 대상으로 착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귀신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 믿음의 도구를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믿음의 도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필요한 일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말씀으로 돌이켜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1장 2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창송할 이시로다. 아멘. 주객이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믿음의 시작점을 우리는 분명히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진리를 불의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이 거짓 것으로 바꿔놓고 피조물을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세계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 세상을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며 따르는 기는 짐승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지금 너무나 만연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불로 심판하시지만 우선은 그들을 지금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왜? 하나님의 때같이 한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두렵고 떨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적 그리스도에게는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 이것처럼 두렵고 떨린 일이 또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우리가 1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에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으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받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귀신들도 이것을 알고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지금 어떻게 받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로마서 말씀은 그 다음 구절로 해서 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 내버려 두는 극한에 이제 처해지는 모습들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27절의 말씀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여자가 여자를 범하고 남자가 남자를 범하는 시대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귀여 축제라고 해년마다 온 세계에서 축제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오늘날 이 인본주의라는 사상에 숨겨가지고 그 뿌리까지 지금 얼마나 많이 침범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시간의 때를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대들을 보십시오. 곳곳에서 그러한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 진노의 모습들이 점점 더 확실하게 우리 눈으로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약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도무지 이러한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러한 세계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듯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8절에서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실상에서도 이러한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순리를 거슬러 가지고 영리를 취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러한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지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사람들이 되는 것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이 바로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면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30절의 말씀에 보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의 말씀에 보면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총 세어보면 21가지가 됩니다. 7321, 이 777이 완전하게 3번 우리를 꽉 우겨쌈을 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정말 그 21일 그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이 21일에 정말 좋은 떡과 그 포도주를 먹지 않은 그런 금식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이 21가지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 제약 중에 우리 육신의 것이 해당되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이것이 육신의 일이지.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게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육신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며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다가는 정말 꿈꾸 다칠 일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편안하다, 축복하라, 축복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정말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용물이 없이 내용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이 내용물이 없이 이것처럼 허무하고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 듭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맹인이 맹인을 이끄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또 이끌고 있는 그러한 형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아니한 것은 뽑힐 것이니라. 내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말씀으로 복음으로 심지 않으면 다 뽑히고 맙니다. 14절의 말씀에 그냥 두라. 하지만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정말 힘들고 지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어지는 이 겨울철이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일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의 그 인치심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면서 그 안에 생기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양심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늘로부터 성령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제 이 성령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어느 세대나 다른 세대에도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으로 확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때가 찬 경륜은 하나님의 때에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불러 모이며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험하고 정말 날로 이렇게 진화되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